윤리교회 비전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통해 서로 돌보며 훈련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하늘 사람으로 가정과 삶을 행복하게 한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유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감사드릴 것은 인도네시아 서광종 목사님 가족이 2주간 우리 교회에 머무시다가 모든 검사를 안전하게 통과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는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이러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 위기보다도 더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며 그 뜻을 생각해 보아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 남성교 안나목장 예사모 청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각 기간마다 주께 순종하여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습득하여 잘 지키게 하시고 슬기롭게 행하여 거리는 두지만 정부 방침에 잘 호응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을 말씀과 묵상에 우리는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슬기롭게 이번 기회를 잘 이긴다면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높이는 삶의 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축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오조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에 더욱 보람된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은혜 주시옵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또 은혜로 밝고 아름답고 선하고 또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들이 참으로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닫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아름다운 품성들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며 또한 부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나 나가나 들려져서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평생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또 밝은 눈을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잘 수용해서 복된 자로 또 선한 자로 큰 자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위험한 일들이 세상에 편재해 싸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가시니 앞서서 79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간주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목사라고 합니다. 1992년 3월 1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저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까? 난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아내도 나를 목사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친형제들도 나를 목사로 대합니다.
또 옛날 애적부터 만났던, 소시적에 만났던 친구들도 나를 목사로 대합니다. 그들의 가족이고 그들의 형제이고 그들의 친구인데 그것보다는 목사로 대합니다. 물론 율리교 여러분들 나를 목사로 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남자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에 대해서 남자로 대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를 남자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날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목사로 보지 않죠. 그러다 어떻게 해서 목사인 줄 알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공손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막 어려워가지고 말로 잘하다가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도 누구의 남편이라고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 봅니다.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인 사람은 또 안 좋은 목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서 목사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나를 그런 아버지로 보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나로 바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를 참 좋아합니다. 나를 나로 제대로 보아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습니다. 나를 나로서 나의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따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도 이 본문이 비슷하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명 이름에서 이방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빌립보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 드로아에 있다가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청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달하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수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말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하는데요. 가이사로서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시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넣은 것을 보니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헤르몬산은 이제 그 만년설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흘러내린 물이 지하 안반으로 숨었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콸콸 솟아오르는 청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넓은 바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가 그런 장소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헤르몬강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흘러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상수원인 것이죠.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의 발원지.
모르셔도 되는데요.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태백에는 황지연못도 있어서 황지연못으로 낙동강으로 흐르고 이 검룡소는 한강으로 흘러서 우리가 먹는 물이 되죠. 제가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샘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검룡소예요. 검룡소인데 뭐 이제 쉽게 말해서 검은 용이 올라갔다는 곳이겠죠. 하루에 물이 2,000톤 정도. 2,000톤이면 또요? 엄청난 물이죠. 그런 물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그 물이 이제 시발이 되어서 한강으로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정한 지역을 찾아가서 보는데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태백에 있는 그런 검룡소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고대로부터 중요한 카라반이라고 해서 이제 낙타를 타고 장사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셀리우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그곳을 점령해서 거기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동들의 신 판에게 바치고 그것을 파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 시절에는 헤롯 대왕이 그곳을 다스렸는데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신전을 만들고 또 판신을 지어서 거기다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청정 지역인데 뭐가 또 있어요? 그런 신전, 판신도 있고 아우구스트 신전도 있는 그런 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판신전과 또 아우구스트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였으며 제 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고 제 아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헤롯이 동생의 철을 빼앗은 그런 일도 그냥 과감하게 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와 같다고 했어요. 엘리야. 여러분들이 엘리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무슨 생각이 나요? 기도 한 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어때요? 비가 오고 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바로 예수님도 어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선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를 칭할 수도 있고 호세아라든지 이런 사랑이 많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 눈물 많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써 호소했던, 또 그들에게 공의를 선포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잘 보는 것일까요? 그죠? 예수님을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또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그 말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누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니 그렇더라. 카톡을 보니까 그렇더라. 한참 그랬죠. 카톡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카톡에서 누가 죽었다고 나왔어요? 김정은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아주 그럴싸하게 나왔죠. 또 누가 말하는데 그렇더라.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어떻다, 누가 그렇다, 이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모습이며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말하는데 도대체 내 생각은 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말이 아닌, 누가 알려주는 말이 아닌, 누구와 같은 것도 아닌, 누구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처럼 행동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처럼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가 강하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아주 감동이 됐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칭찬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무 말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이런 진리,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본인이 갈 길을
베드로에게 또 제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제 소리가 딱딱합니까 오늘? 좀 조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 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본인도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공허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삶이 될 때 그것은 참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 삶을 사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목적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다면 고난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내 몸을 생각한다면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야죠. 그래서 더러운 것도 묻으면 안 되고, 또 배가 다쳐서도 안 되고, 또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안 되고, 나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나를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아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든지 해서 고난을 안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고난을 받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고난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가고 내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이고 기쁘고 복된 길도 되지만 고난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 고난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은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다 보니 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기 어려운 일이고 결국에는 죽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좀 싫은 마음이 많아서, 좀이 아니라 많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느냐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 것들을 얻겠다고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가지 않고 세상 명예를 얻겠다고 세상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뭘 가지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를 따르는 것을,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렇게 살아간 자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일을 간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오셔서 그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부끄러워하고 가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하고 오실 때 우리를 기뻐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윤리기에 와서 저를 보고 기뻐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대단하겠죠, 그것만 해도. 그런데 영광의 주님께서 대통령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전해준, 남들이 알려준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여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가시지 않고 우리한테 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하며 나를 부인하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목숨을 잃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온천을 얻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온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처럼 슬프고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길 때,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바라본다면 얄팍하게 세상, 돈, 명예, 사랑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병고치는 분 정도로, 그저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분 정도로,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분 정도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인지 다 버리며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아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전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아라. 아멘. (11조)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박정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박흥근 이혜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서파란 하늘도 11조 들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찬이 오주영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천이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순 선생님 들었습니다. 또 유영섭 심리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격리가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왕종 이성일 서파란 하늘 목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민 장정수 권사님 들으셨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최영국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원찬이 오주영 집사님 드렸고 권영래 권사님, 임민숙 집사님,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박흥근 이혜숙 권사님 드렸고요. 남선교회 안남옥장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저 앞에 예배드리는 또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고별하여 드립니다. 11절 드린 속결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것으로 감사가 넘쳐 풍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한날의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상황림 목사님이 참 2주간
2층 게스트하우스에서 참 고생하면서 격리기간을 잘 끝나고 이제 앞으로도 또 우리와 함께 6월 15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황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따라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영광의 자리로 가겠습니다.